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족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무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벡,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냔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구약에서 가장 넓은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본래 한 책인데 분량 때문에 분권이 됐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9장까지 나오고 10장에서 29장엔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10장에서 36장에는 이후 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의 왕들로 이어지는 역사를 역대기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와 겹치는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과 열왕기입니다. 왜 같은 시기의 역사를 또 기록하여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들을 성경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둘은 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사무엘과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쩌다가 멸망으로 흐르게 되었는가를 반성적으로 다룬다면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좀 더 밝은 어조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그런 어조를 띠는 이유는 새로운 현실 가운데 놓인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역대기의 저자는 그 이후 사람입니다. 역대기의 독자 역시 그 이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황폐해졌고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전 영광은 되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조적으로 자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종종 멈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역대기는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었으니 지금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기 이후에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좋은 날이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실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 좋을 때에는 흐릿해질 수 있는 의식들이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깨어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진지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역사는 주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은혜이며 격려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족보는 역사의 압축 파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름들이 생소한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지루한 이름의 나열이지만 그 이름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그들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이 이 압축 파일과 같은 이름들 전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를 빠르게 개괄할 수 있습니다. 이름들로 압축되어 있는 이 족보를 보면서 빠른 속도로 역사를 훑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족보는 곧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은 아담입니다. 시작을 아담으로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권자로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역사들은 변방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것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들이 전체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과 에노스로 족보가 이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인이나 아벨이 빠져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다음으로 셋이 나오는데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이후 주신 아들로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절을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족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끄신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중간중간 여러 사람들을 생략하면서 넘어갑니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에녹, 무드셀라, 노아 같은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한 족속을 이룬 아들들, 셈, 함과 야벳들이 나옵니다. 이들로부터 인류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이스라엘의 종교도 아니고 서양의 종교도 아닙니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인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를 섬기는 것이며 자신들이 그분의 시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한 시각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족보를 더 보겠습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 일어난 민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족보가 이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5절에서 7절엔 야벳의 자손이, 8절에서 16절엔 함의 자손이, 17절에서 23절엔 셈의 자손이 열거됩니다. 5절에서 23절은 4절에 언급된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에 나오는 셈의 자손을 주목하게 합니다. 다른 자손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사라지고 24절 아래 셈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셈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언급되는데 먼저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손들이 언급되고 그리고 나서 이삭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성은 셈의 경우와 같이 넓게 펼쳤던 역사에서 초점을 좁혀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백성들의 역사를 주목해서 보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삭이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는데 여기서도 먼저 에서의 족보가 나열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내일 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배경이 되는 민족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함의 자손에게서 첫 영걸이 나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한 족장으로부터 한 민족이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이어져 한 왕 아래에 있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들의 도성이 세워지지만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권자의 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역사 속에서 작고 미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 가운데 세우시고 일으키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역사의 서술은 더욱 특별했을 것입니다. 인류가 펼쳐지면서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가진 민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힘이나 무언가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의 역사를 계속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있어서 많이 가져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세우셔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삽니다. 그러한 행위 중 가장 뚜렷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AI와 로봇의 발달로 어디까지 그것이 발전할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발전은 아주 위협적이어서 사람과 경계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복해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의 표현이나 창의적인 활동들까지도 비록 학습에 의한 흉내일지라도 구현하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공상과학 이야기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 현실이 돼서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성을 다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성은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될 것입니다. 그중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것은 영혼의 활동입니다. 모든 기능을 AI와 로봇이 다 구현해낸다고 해도 예배하는 본성은 사람만의 특징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언제나 가장 앞선 분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사람답게 사는 기초가 되게 하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되며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끄시며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주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